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짐승이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그리고 인간을 미혹시키는, 그리고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해 한 이 마귀의 세력을 땅으로 쫓아냈고,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분노하여서 지상에 있는 두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3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첫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은 보다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그러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두 번째 짐승이라는 표현, 짐승이라는 표현은 대개 정치적 지도자를 칭할 때 짐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 그 다음에 엄녀라는 표현을 쓸 때는 대개 종교적인 색채를 지닌 마귀의 수하에 대해서 쓸 때 이런 지도자를 엄녀라고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인물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종교적인 권세를 받은 자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한번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목은 말세에 나타날 두 번째 짐승과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666 하면 다들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한도 내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니,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마치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주 권세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용, 마귀, 사탄, 옛뱀. 다시 말해서 마귀의 어떤 영적 권세를 받아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이가 바로 두 번째 짐승, 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는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앞에 내세워서 이런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모습과 이 종교적인 모습이 함께 결합되어져서 세상을 미혹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엄녀라는 말로서 또 표현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이 짐승과 엄녀는 같은 인물인 것처럼 여러분이 들렸을지 모르지만 짐승은 정치적인 인물이고 엄녀는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짐승은 그대로 두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하면서 이 엄녀가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종교계의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 지도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12절에 이 두 번째 짐승의 행동과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첫 번째 짐승이 행했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열불 가운데에서 나왔던 죽었던 것 같이 보이다가 다시 살아난 이 첫 번째 짐승, 그 짐승에게 모두 경배를 해라. 짐승은 같은 종류,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나타나지만은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해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적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점점 종교적 권세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악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세계 단일 통화, 그리고 세계 단일 종교.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그리고 나라도 하나로 만들자. 세계 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통화, 그러니까 돈도 하나로 만들자. 뭐 유로화, 달러화, 위안화, 루블화, 여러 가지 화폐가 있는데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자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통합되어지는 체계로 나아가는 그런 때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은 이 세계의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 대한 권세를 가진 지도자가, 어떤 강력한 어떤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또 보세요. 온 세계에 모슬렘,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 전체를 통합시키는 일이 없이는 이런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마귀가 짐승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그리고 엄녀 혹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서로 결합되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13, 14, 15에서 이야기하는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멸망케 하는 가증한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이때인 것 같습니다.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을 딱 세웠는데 우상이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AI 시대가 지금 돌입했습니다. 로봇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ect,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한 인간이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에 저장하며 그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능과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이 아마도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통합하는 하나의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에서도 악한 자의 이 마음도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DNA 조작을 통해서 혹은 컴퓨터와 AI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보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합시키는 단일 정부 그리고 단일 종교, 단일 화폐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짐승의 우상을 어디에 두게 될까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1290일, 바로 후 3년 반입니다. 3년 7개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의하면은 이 첫 번째 짐승의 모양을 따라 세운 우상을 아마도 하나님이 지성소 위에 지성소에 갖다 세우고 경배하라고 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16절 17절에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가장 특징적인 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일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 혹은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드디어 단일 화폐 그리고 단일 정부, 단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종교의 지도자, 세계 정치 지도자, 단일 지도자, 그리고 그런 경제적 권세를 얻어서 이런 일을 결국 행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환호할 것입니다. 이야, 너무 좋다. 이제는 이 입만 받으면 어디 가서도 크레딧 카드도 들고 다닐 필요 없고, 병원에 갈 때 주민등록번호 적으라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길 가면서 내 혈당도 다 잴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16, 17, 18절에 봅시다. 말세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그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다. 666이다. 이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말하지는 말고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여기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다음 장 14장 11절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그러니까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이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을 볼 때 이미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받는 것, 짐승의 표를 받는 것, 666의 표를 받는 것은 이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저버리는 것이다는 이런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물건을.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666표, 그것은 오늘날 소리 베리칩이라는 베리피케이션 칩,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피형은, 체형은 어떤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베리피케이션, 베리파이 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여론으로 지금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 안에도 2013년까지 모든 미국 국민은 몸에 이 칩을 받아야 한다 하고 적혀 있지만 아직 그것이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오늘 짐승의 이름 혹은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인데 666이다. 어쩌면 세계 단일 정부의 지도자로 나타나는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 숫자적인 히브리 말적인 히브리적인 그 숫자 개념을 가지고 해보면 666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어 삼위일체처럼 일합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특별히 이 말세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냐, 두 정인을 사용하시고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유대인들이 활동을 이 기간에 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말적 심판이 가까운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런 시기가 오게 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출세나 부하는 것이나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는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의 심령 속에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를 좀 하기를 원하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기 원하고 이런 것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종말적 계시를 받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에 매일 귀를 기울이면서 어느 때라도 성령의 불이 꺼질 것 같으면 기름을 바로 넣어서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 운동입니다. 이것이 제자와의 운동입니다. 오늘날에는 주일 성수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금식 한 번 하는 걸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옛날에 사역했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짐승의 때, 7년 환란 때의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늘 기름으로 성령의 불을 지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